요즘 빅픽처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빅픽처. 다른 말로 큰 그림 뭐 그런 뜻이죠.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고요. 하여튼 큰 그림 그린다. 제가 이 빅픽처를 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빅픽처도 나옵니다. 보니까 김영록 지사가 신안 하이도에 블루투어 빅픽처를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생가하고 연결해서 하여튼 저 부분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신동빈 회장, 제가 넘기라 하면 넘기세요. 마음대로 넘기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예. 신동빈 회장은 롯데 회장이죠. 저 사람도 빅픽처를 그린답니다. 인도네시아에 유화 단지를 조성한다. 그런데 그래서 유통에서 유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뭘 공단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4조에서 5조 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큰 그림 빅픽처를 지금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정의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의 부회장이라는데요. 이 사람도 빅픽처를 그렸답니다. 빅픽처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61조를 쏟아붓는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자동차 산업 쪽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내리세요. 내릴 때는 안 내리고. 예. 빅픽처, 큰 그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지 않으면요 그 기업이 제대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에 대한 일대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30대의 그 셀러리맨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회사를 키웠다가 금융위기 맞고 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줄줄이 도산해버린 이야기. 그래서 기업의 그림을 잘 못 그리지 못하면 큰 그림을 제대로 잘 못 그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느냐, 계획을 잘 세워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들이 잘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오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우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건 교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들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을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을 아마 그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그림도 그리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의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그림은요, 오늘 기업의 회장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림의 핵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벌 건가. 물론 기업이니까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그림의 핵심은 돈, 그리고 다른 기업보다 높아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리는 경우도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그린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작은 그림, 조그만 그림이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태백 씨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태백 씨에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강원도 태백 씨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니까 그림이 안 나온다고요? 예. 그림이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답니다. 지금 뒤에서 막 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태백 씨가 그린 그림은 뭐냐니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굉장한 드라마였지요.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를 찍고 세트장을 다 허물었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너무 잘 뜨니까 그걸 2억 7천만 원을 주고 다시 드라마장을 세팅을 했답니다. 그리고는요 매년 거기에서
뭘 했냐니까 커플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하도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그때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커플데이를 만들고 하여튼 그 지역 자체를 관광 상품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송혜교하고 그 송중기하고 둘이가 키스를 할 듯 말 듯한 그런 동상을 세워가지고요. 하여튼 그 지역 전체를 그 드라마를 가지고 하여튼 크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인근에 파크를 만들고 뭐 슬로우 레스토랑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270억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까지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 드라마를 그곳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태백시 관계자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인지 활로가 생겨서 계획한 것들이 큰 손해 안 보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인생의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 그림이 큰 그림이 아니고 작은 그림으로 오히려 망해버리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을 한번 빅피처 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빅피처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걱정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익을 보려고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장사가? 그런데 성경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계획 그게 될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우리는 천년만년 살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인생의 계획을 빅픽처 하려고 하지만 빅픽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빅픽처가 뭘까요? 진정한 큰 그림이 뭘까요? 사람들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진정한 빅픽처는 큰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야 빅픽처라고 생각하죠. 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잡는 게 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그냥 크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빅픽처에 가려져서 진정한 빅픽처가 가려져 버리는 거죠. 수많은 빅픽처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있어. 이게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정한 빅픽처, 큰 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가려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가정 아닙니까? 가족이고요, 사랑이고. 이것이 중요한 가치인데 사람들은 이걸 빼놓고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진정한 빅픽처는 그림을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그 그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큰 그림은 그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빅픽처를 그리겠다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빼놓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이 제대로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왕이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법 이 사람이 머리를 잘 돌렸습니다. 그리스도,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5절 보니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건요,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가는 어떤 선지자냐? BC 700년대의 선지자입니다. BC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에 한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대충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이 그림은 또한 700년만 된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원시복음으로 이야기하죠.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인생이 죄를 범할 그때에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옛날 옛적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라는 겁니다. 빅픽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 그림을 그렸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이었던 헤롯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그림은 어떤 거죠?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가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손자까지도 왕이 되는 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실은 몇 대까지 이르는 그림을 그려서 왕이 되는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빅픽처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돈을 주고라도 왕직을 사서 몇 대까지 이르는 왕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 가문을 세우겠다, 이런 게 큰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림은 뭐라고요? 가장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다라는 그림이랍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빅픽처입니까? 그림의 사이즈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너무나 작고도 조그만 그림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당시 장군은요, 다스리는 위대한 자들은 결코 작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죠. 그것도 빛나는 흰 말을 탑니다. 그 말 위에다가 휘황찬란한 금색으로 치장한 것들을 치장하고는 입성하는 게 보통 장군들, 다스리는 자들의 입성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답니다. 예수님의 그림은 좀 거시기한 그림 아닌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시는 분 아닌 것 같나요? 예수님은 큰 그림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그림, 조그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학생 때 제가 교제했던 어느 형이 있습니다. 조그만 모임에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 나눔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핍박을 참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이야기하기를 드디어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인정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왕 그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보스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그림을 크게 그리는 분입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자기 아들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 이제 교회 가는 거 이제 더 이상 반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왕 그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보스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보스가 뭘까? 그 형이 목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교회 보스가 되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빅픽처처럼 보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스가 되어라, 이 말이 여러분 큰 그림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비천한 마을에 오시는 겁니다. 낮고 천한 마을에 오시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고 오래전에 예언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건 겸손입니다. 비천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입니다.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조정하신 그 위대하신 그림,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 그림인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빅픽처를 그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결코 빅픽처를 그려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만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빅픽처를 그린다고 하지만 자기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수만금을 가졌더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들이 빅픽처를 그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라도 왕위를 사서 몇 대 이르기까지 왕직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직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빅픽처를 이야기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빅픽처를 그리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는 겁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곳에 오셨더라면 위대한 사람들만 만났겠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십니다. 전혀 위대하지 않은 인생들에게로 나온 겁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고귀함으로 오셨더라면 그 어떤 인생도 그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인생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다 돌보시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큰 그림이더라라는 겁니다. 700년 전부터 예언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뜨들썩한 자들,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혼장담하는 자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그들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가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적합한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림이고 온전히 서는 그림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 귀한 그림 그려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그림일까요? 여러분의 그림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그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림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발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림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인생이 그걸 모릅니다. 몰라서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손깍질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들어줘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참으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그냥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 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너희들이 도달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귀하게 붙잡아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냥 실패한 그 자리, 처절한 그 자리,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눈 맞춰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임직식을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임직자들,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그림을 또 그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자라는 게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그림들이 오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그림들에 오염되어져서 교회도 아까 이야기한 그 형님의 아버지처럼 그 조직에 들어갔으면 보스가 되어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 형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베들레헴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낮고 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체를 버리두고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